그렇다면 우리 갈라디아서 배경부터 한번 보면은요. 갈라디아서 이렇게 볼까? 여기 빈 공간이라고 보고요.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써보내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 특히 바울이 세운 교회에 특히 로마서를 보면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복음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생명,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는데요. 바울은 로마 교회에 전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그 복음을 바울이 세운 교회마다 전했겠죠. 특히 이방인 사도로서 이방 지역의 교회를 세워 나가며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없고 오직 복음으로만 즉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는 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늘 바울에게는 대적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유대교 출신, 그러니까는 율법 교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들이 뭐를 주장하게 되냐면은 할례와 율법을 주장하게 돼요.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 하나님 백성 되었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와 같은 율법의 유용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전하게 되었어요.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와 같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척도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지평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형식적인 부분에 있게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이제 해나가면서 한번 보기로 하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갈라디아 교회. 사도 바울. 갈라디아 교회는 이와 같이 할례와 율법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할례와 율법을 주장하자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의 가르침에 굳건하게 서 있자 이들이 시도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의 사도성을 언급했어요. 바울이 정말 사도냐? 바울이 정말 예수님의 사도가 맞느냐? 이 사도성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바울의 이 복음의 진정성에 대해서 언급하게 됐어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바울은 보내요. 첫 번째 내용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내용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바울이 전체 변정을 하는데요. 다른 복음이 없다고 전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이란 게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우리가 로마서 읽을 때 살펴본 것처럼요. 오늘 우리의 이 땅에 여러 가지 믿음 또한 오늘 우리의 노력과 무엇을 소유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가르침은 바로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변정을 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변론. 거기 보면 바울이 그 개인적이고 역사적인 변론인데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변론을 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변론 1. 그러니까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자신의 사도성과 복음의 진정성에 대해서 변론을 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변론. 이 변론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역사적인 변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변론 2. 두 번째는 갈라디아 교회에 두 번째 변론이 주어져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권면. 근데 갈라디아 교회에 권면이 주어지는 장면인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이 이와 같은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그 복음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었을 때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들의 이와 같은 할례와 율법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편지를 써보내면서 다른 복음이 없나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면서 바울의 사도성과 복음의 진정성에 대해서 변론하는 거예요. 첫 번째 변론은 무엇이냐면요. 바울이 지극히 개인적이고 또 역사적 과정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을 가져와서 자신이 정말 사도라는 것,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참된 복음이라는 걸 전하고 있어요. 그것이 그 본문에 언급되어 있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개인적이고 역사적인 변론. 맞아요. 개인적이고 역사적인 변론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변론에 보면은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는데 지금은 교회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향하여 핍박하던 자가 그 교회에 대해서 교회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되었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무엇이냐면은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되었을까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사도가 된 지극히 개인적인 변론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역사적 사건인데요. 거기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회의가 있었는데 바울이 그 복음을 들고 1차 전도 여행 때에 전했던 그 복음이 이와 같은 논란에 휩싸였어요.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음 외에,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그 복음 외에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들의 주장이 논란이 되어서 예루살렘 회의에 붙이게 됐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회의를 하게 되었고 그때 결정이 난 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 손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들고 다시 편지를 써서 각 지역에, 개척한 지역에 방문해서 전하는 걸로 시작되는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죠. 거기에서 이미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미 바울의 복음이 또 바울의 사도성이 예루살렘 12사도를 통해서 이미 인정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수제자로 통했던 게바, 즉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왔는데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다가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안디옥 교회로 오자 그들의 눈을 피해서 외식하는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한 그것을 이 할레파 기독교인들에게 빌미를 잡히지 않으려고 안 먹은 것처럼 그렇게 이방인들과 외식하지 않은 것처럼 그 율법을 어기지 않은 것처럼 행하는 그러한 계발을 꾸짖은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서에 나오죠. 여기에요. 자세히 나와요. 그게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복음을 접하고도 네가 외식을 하게 되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변론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진짜 사도라는 것이 지금은 교회를 핍박하던 그가 지금은 교회를 위해서 핍박받는 이와 같이 자신이 교회를 위해서 핍박받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이 신적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에 대해서 심각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미 바울이 사도로 인정을 받고 그가 전한 복음이 정당하다라는 것, 바울이 전한 복음이 올바르다는 것을 인정받았어요. 그러한 바울이 그런 권위를 가지고 안디옥에서 게바를 꾸짖은 장면을 통해서 자신의 사도성과 복음의 진정성을 드러내고 있어요. 두 번째 변론은요. 구약 성경을 들어서 율법과 복음 관계를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구약 성경. 네, 구약 성경의 관점에서 말씀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말씀을 들어서 왜 율법이 아니고 복음인지 이것을 자세히 드러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요. 세 번째로 볼까요?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권면. 권면은 이러한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이러한 변론에서 드러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이 복음을 재진술하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관점에서 바울은 권면을 해요. 그 권면이 하나씩 드러나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이 주어졌는지를 하나씩 드러내는 이런 영적인 부분으로 이루어져요. 그 권면이 5장부터
6장까지 9가지로 언급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두 번째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세 번째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네 번째는 온유한 심령으로. 네, 다섯 번째는 짐을 서로 지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가르침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일곱 번째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여덟 번째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아홉 번째는요,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하라. 이게 나눠진 게 아니라 하나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삶의 지평에서 이 우리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지평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일어난 현상들을 하나씩 설명하고 있어요. 나눠진 게 아니라 영적인 그 구심점은 하나라는 거예요. 이제 거기까지 설명이 가능하면 좋겠는데 이와 같이 보면은 1번부터 9번까지 9가지로 이렇게 나눠지게 돼 있어요. 되셨나요? 어떤 내용인지 이해되시죠? 예. 뭐가 핵심이냐면은요, 이 할례와 율법을 주장하는 그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게 되고 복음의 진정성을 의심하며 이 사도성을 흔들므로 말미암아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바울의 복음을 내려놓고 그들이 가르치는 이 가르침을 받아들이도록. 왜냐하면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들은 이것이 너무나 명확했단 말이에요. 뭐와 같느냐면 오늘 우리가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해놓고 오늘 우리의 한국교회 근본주의자들처럼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해놓고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옷을 입고 옷을 다 벗고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한국적 상황을 들고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는 양말도 신어야 되고 옷도 입어야 되고 넥타이도 매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형태로 예배 드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그들에게 강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이 복음을 전해놓고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우리의 형식들을 가져가서 그들에게요, 그것이 복음이라고 가르치게 되는 형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느냐면요, 좀 더 추가로 설명해 보면 이 갈라디아서에 언급돼서 나오는 부분들인데요. 처음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어디 전해지게 됐냐면은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들에게 전해졌어요.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 말은요, 유대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죠. 이들에게는 할례가 이들에게는 문화라고 해야 되나, 삶 그 자체였어요. 그 다음에 율법이 오늘 우리가 교통법규 지키고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는 것처럼 이들에게는 이것이 그들의 삶이었고 이 율법을 실현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삶의 목표였고 가치였단 말이에요. 그런 유대교 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유대교 기독교인들인데 이들은 즉 헬라 지역에 사는 이방 지역에 사는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헬라 지역에 사는 유대 출신 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세 번째는 이방 지역에 사는, 그야말로 헬라 지역이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복음이 전해졌을 때 유대교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맞나요? 오직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지만 그들의 삶의 토양은 대한민국처럼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들었지만 자동차를 운전할 때 우리는 파란불에 가고 빨간불에 멈추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맞죠? 나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해. 그래서 고속도로를 역주행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의 가치를 따른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 시대에 허락된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요. 만일에 이들은요, 원래 복음을 듣기 전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고속도로에 정상 주행을 하고 교통법규를 정확히 지키고 이런 것이 그들에겐 의였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그들의 최고의 삶의 가치였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그들에겐 그것이 삶의 가치가 아니라 단지 그것은 어떻게 해요? 삶의 한 방식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의롭다움을 받은 그들이 그로부터 자유롭다고 해서 교통법규를 거꾸로 지키고 그러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주어진 삶의 방식을 따를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오늘 우리들이 만일 이룰 수 있을까? 이건 성경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리는 없겠죠. 남자 여자 구분이 없어서 남자 여자 구분이 없어져서 지금까지 시대는 율법적으로 남자 여자 구분을 했는데 복음으로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은 오늘 우리들이 남자 여자 구분 없이 마음껏 이게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마음껏 네, 여성처럼 남성처럼 그것도 문제가 될 거예요. 그것처럼요, 이 유대교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율법과 할례를 지키는 것은 당연한 거였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 유대교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에게는요, 율법을 지키는 건 당연하지만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전처럼 의롭게 되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들은 이것이 삶이었어요. 이 말 이해되시죠? 저는 이걸 이해하는데 한 10년 걸렸거든요. 도대체 율법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로마서를 읽어보시면은요. 율법 하는데 도대체 한편으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한편으로는 율법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 율법의 완성자 마침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한편으로는 율법이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는 네, 오늘 은혜가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걸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깊이 이렇게 문헌들 찾아보고 묵상하고 그런 가운데 겨우 이해한 부분들이 이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늘 걸림이 되었어요. 좀 쉽게 이해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 복음이 헬라 지역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단 말이에요. 그들은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이들에게는 이 할례와 율법이 아니라 이들에게는 또 다른 삶의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들에게는 율법이 삶이었다면 이들에게는 또 다른 삶의 가치들이 있었겠죠.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 법을 지키는 것이 삶의 가치였겠고요. 또는 유대교에 설악한 작은 회당 제도 정도를 지키는 것이 삶의 가치였겠죠. 그런데 이들은요, 뭘 이야기하냐면 너희들도 할례를 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도 하나님 백성 되었으니까 우리들처럼 내 할례와 율법을 지키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할 너희들이 우리들처럼 하나님 백성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와 같이 할례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때는 뭘까요? 이걸 율법주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걸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방인들에게 마찬가지예요. 이방인들은 이방인들의 다양한 삶의 형식이 있단 말이에요. 이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지만 돼지고기를 먹는 주식으로 하고 있는 그들에게는요. 이들이 이야기할 때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먹지 마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아프리카에 가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서 그쵸? 머리에 염색을 하고 얼굴에 줄을 긋고 그렇게 드릴 수 있겠느냐? 우리들처럼 네, 한국적 정서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이들은 할례와 율법을 강조하게 되었어요. 여기에 바울은 발끈한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이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삶이지만 이들에게는 할례와 율법은 오히려 오히려 복음을 파괴한다고 그랬어요. 즉 이들은 할례와 율법을 지키는 것, 즉 유대교 기독교인들에게 바울은요 할례와 율법이 필요 없다고 안 했어요. 이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은 이들이 만일에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들이 즉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이 복음을 이방인들 향해 전했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아마 10중 8구는 지금 유대교들이 지키는 그 율법을 지켜야 될 거예요. 할례와 율법을 우리는 당연히 지켰어야 될 거예요. 그런 율법에 그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는 또 복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겠죠. 그러나 바울에게서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바울은 철저히 율법 가운데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 가운데 교회를 핍박하던 그가 율법 가운데에서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루기 위해서 철저히 율법 가운데 있었을 땐 교회를 핍박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율법으로는 하나님 핍박을 했는데 전혀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생명,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어떤 존재였더라는 건 율법의 한계를 깨닫게 되고 철저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이러한 과정이 바울로 하여금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들을 향해 바울은 할례와 율법은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할례와 율법은 이 헬라 지역이나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에게는 무익하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이러한 율법을 지키는 걸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뭘까요? 율법은 이 복음은 율법을 굳게 만들어요. 이 복음은 오히려 율법을 온전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방인들에게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이 복음을 해친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들에게는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즉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갈라디아 지역은 이방 지역이었기 때문에요. 이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와서, 이와 같은 갈라디아 지역에 와서 이 할례와 율법을 주장하게 되었고요.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강력하게 복음을 변증하고 있어요. 그럼 이해되시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겉면 첫 번째 보면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종의 멍에는 무엇일까요? 율법 가운데 돌아가는 거예요. 율법 가운데 돌아가는 것을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이 말을 설명하려면 또 이게 필요하겠네요. 오늘 우리는 여기에 죽음의 권세 아래 살아가요. 간단하게 표현해 보면 우리는 이것을 삶이라 이야기하고 또는 우리는 이것을 생명이라 이야기하는 이 세상,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이롭게 되는 이 은혜 가운데 있지 않은 우리의 삶은 이 세상 안에가 현실이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주는 이와 같은 삶의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성취시키고 어떤 윤리적 도덕적 삶을 살아가고 그 다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섬기고 봉사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구원 정도로 여기고 살아가는 이와 같은 삶,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으로 어떠한 삶을 소유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결과는 다 어떻게 해요? 죽음 가운데 놓이게 돼요. 그런 이 죽음 가운데 놓이게 되는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지 않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이 세상 이와 같은 죽음 아래 오늘 하나님 없이 우리의 삶을 이와 같이 성취시키거나 우리의 삶을 이와 같이 윤리 도덕적으로 좀 더 경건하게 살거나 아니면 하나님 없이 우리의 삶을 섬김과 봉사로 살아가는 이러한 일체의 삶이 우리의 진짜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가 우리 가운데 놓여 있었고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생명이 그런 대신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누리도록 허락하신 진짜 우리에게 이 생명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 없이 오늘 우리의 삶을 스스로 의를 이루기 위한 이하 삶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결과는 결국은 죽음이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피조물이 온전히 생명 가운데 거하는 것,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인데요. 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즉 이 땅에서 이와 같은 모든 율법적 삶으로는 자기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모든 율법적 삶으로는 죽음인데 이 죽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서 대신 감당하시고 이 십자가의 죽음, 이 땅에서의 삶은 결국은 죽음으로 끝난다는 걸 보여주시고 그 죽음으로 끝나는 그곳에 창조하신 창조주의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이 임하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어요. 그리고는 이 땅 가운데 이 창조 시열하겠던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약속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시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라는 칭함을 받죠.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는 건데요. 이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내가 모든 것을 성취하겠다라는 내가 이 의를 이루겠다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되면 오직 이 창조시에 허락했던 이 생명은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생명인데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고 그 약속을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그 부활 생명을 우리를 다스리시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산단 말이에요. 맞죠? 오늘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에요. 이미 우리에게는 이 땅의 삶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시 때 허락했던 이 생명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는 이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이미 주어진 이미 구원이 현실이 됐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이 생명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죠. 설명이 잘 됐죠? 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이 삶에서 이 삶으로 들어간 것은 이 땅에 어떠한 삶의 노력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의롭게 됨. 믿음으로 의롭게 됨.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교리적으로 설명되어져서 내가 그 속에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누구보다도 믿음으로 의롭다는 이 지평 가운데서 있다고 생각하지만은요. 삶을 하나씩 들어서 들어가 보면 우리는 이 지평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어요. 얼마나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지평이 우리 가운데 열렸어요. 바울은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면요. 이 땅에 어떠한 삶의 성취, 율법을 포함한 유대인의 율법을 포함한 모든 이 땅에 어떠한 삶의 성취로도 우리에게는 이 생명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창조시에 우리에게 허락했던 이 생명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파괴된 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생명을 얻는 일은 이 땅에 어떠한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됨.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는데 지금 또 우리는 무엇을 성취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런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이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냐면은 이 지평 가운데 이해되시나요? 이 지평 가운데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시킨 이 생명 가운데서 이 땅을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사랑으로, 즉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신 그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된 그 생명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말씀으로 주어져요. 이해되시나요? 서로 이 땅에 우리를 성취시키려는 구원의 관점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래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을 좇아 행하라. 성령을 좇아 행하는 게 뭘까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그것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서 성령의 역사로 주어졌죠. 우리는 그것을 성령 세례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라는 고백을 우리는 한단 말이에요. 그 고백이 어떻게 하게 되냐면 내가 삭개오처럼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찾아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셔서 즉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도록 인쳐주셔서 그 말은 성령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도록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 회심이 일어나야 되는데요. 회개가 일어나야 되죠. 그런 일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이러한 생명을 향해서 살아가는 이와 같은 삶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 땅의 어떤 노력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지평 가운데서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는데요. 그것이 뭘까요? 끊임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부활 생명을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는 이 성령의 역사에 우리를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표현이 주어졌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것은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음성을 들려주더라. 그래서 그러한 성령의 음성을 쫓아서 내가 행한다.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요. 맞다라는 것은 그가 철저히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생명 가운데 역사하시는 저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내면의 소리가 마치 성령의 소욕처럼 들린다면 성령의 소욕을 가장한 육신의 소욕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다분히 높아요.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그런 만행들을 많이 저질렀어요. 맞죠? 식민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이와 같은 것은 분명히 역사적 오류를 할 수 있겠죠. 아니면 기독교의 어떤 이기적인 부분이라든지요.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오직 뭘까요? 성령의 역사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생명의 토대 위에서 우리가 해석이 되어질 수 있고, 오직 성령은 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생명 저 일들을 오늘 우리 가운데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거하게 만드는 이 역사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리고는요, 네 번째, 온유한 심령으로 한번 따라볼까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게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온유한 심령이로 하는 것은 오늘 우리 가운데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하라는 거. 이걸 마태복음에는 용서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온유한 심령이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육의 소욕대로 그 일을 대처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받으셨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놓으셨는지, 그리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섭리되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이 실체를 알게 되면 이 땅의 문제를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해결해 놓은 방식으로 우리는 해결해 갈 수 있다라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온유한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드러낸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짐을 서로 지라. 짐을 서로 지라. 2절 보면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이 짐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좀 이따 구체적으로 보기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르침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물어볼게요. 모든 좋은 것이 가르침 받는 자에게 있나요? 가르친 자에게 있나요? 네? 그런가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르침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에게 가르침 받는 자가 떡 2개 있으면 하나를 가르치는 자에게 주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는요, 가르치는 자, 즉 하나님 말씀을 전하거나 아니면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드러내는 그에게 어떻게 해요? 그에게 실제 복음의 능력이 임했을 때 성령께서 가르침 받는 자, 즉 가르치는 자, 이 세계를 가르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가르치는 자에게 어떻게 성령께서는 역사하셔서 가르침 받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르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로 가르침 받는 자는 그 가르치는 자가 확보한 저 구원의 지평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걸 들려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억지가 아니고요. 이게 문법적 기능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가르침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하라.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에게 역사하셔서 그 가르치는 내용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바라보고 그러한 지평을 이루라는 말씀으로도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맞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대. 한번 따라볼까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도 이해되시나요? 이걸 윤리적으로 받으면 안 돼요. 무엇을 심든지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가 이 지평에서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를 못 받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시는 이 생명, 오늘 우리 가운데 생명의 완성을
이미 우리에게 이 창조시의 생명을 완성시켜 놓으시고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영광의 은혜를 허락하시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는 이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는 그 고백 가운데 그 세계를 바라보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즉 심는 대로 무엇이든 심는 대로 거둔대요. 즉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 부활 생명을 붙드는 자는 이와 같은 부활 생명을 통해서 맛보는 그 구원을 맛볼 것이고요. 이 땅에서 여전히 율법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여전히 율법의 멍에 가운데에서 그걸 그 복음서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이와 같은 가르침으로도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는 것, 즉 이 부활 생명 가운데 참여하는 이 땅의 삶을 살 때 여전히 삶의 무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늘 이 생명을 가지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가르침 정도로 받을 수 있고요.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 하라. 착한 일이란 바로 저 생명 가운데 참여하는 일이라고 했을 때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든 믿음의 가정이 이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군면하면서 세워가는 이 일을 감당하라. 이 정도로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한번 따라 들어가 봅시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인사. 여기에 인사 내용이 나오는데요. 갈라디아서예요. 첫 번째 발신자예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발신자. 두 번째 한번 따라 해볼까요? 수신자. 세 번째 문안. 네 번째 감사. 이 내용이 펼쳐져요. 그런데요, 발신자는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수신자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문화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감사 내용은 빠졌어요. 왜 빠졌을까요? 바울은 지금 가장 격정적으로 편지를 쓰고 있어요. 이와 같이요, 다른 복음이 없나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격정적으로 이 변론을 통해서 권면의 자리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요. 다른 복음서처럼 감사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의 믿음과 또는 갈라디아 교회의 사랑과 소망들을 칭찬하거나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빠뜨리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발신자, 수신자, 문안. 거기에 발신자에 보면 바울이요, 자신의 이 사도성과 복음의 진정성에 대해서 변론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전체의 내용을 요약해 놓고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는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바울이 이야기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와 같이 선포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첫 구절은 우리가 외울 수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네, 발신자는 분명하죠.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분명하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 다음에 발신자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예요.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문안에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고는 4절에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 들어가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거예요. 4절 말씀이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로 6절부터 언급되는 부분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와 같이 감사 내용은 빠지고요. 여기에 언급되는 부분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거기 동그라미 한번 해봅시다.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8절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까지 선포하고 나섰어요. 그리고는 이제 본격적으로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받아들인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또 그 거짓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짓 교사들 향해서 바울은요, 자신의 사도성과 복음의 진정성을 선언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울의 변론. 바울이 거기에 대한 변론을 해요. 1차 변론인데 그것은 개인적이고 역사적인 변론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는 첫 번째 개인적인 변론에서 바울이 사도가 된 신적인 내력, 신적이라는 것은 상당히 객관적이라보다는 주관적이란 말이에요. 맞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울 복음의 신적 기원. 다른 말로요, 바울이 사도가 된 내력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울 복음의,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신적 내력이라고 할까요? 기원이라고 할까요? 이 말은 너무나 잘 알아요. 이 첫 번째 내용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에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한번 따라해 볼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계시를 받은 증거를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 자신이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는데 지금은 교회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그 계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된 것으로 전하고 있어요. 맞죠?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는 것, 제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며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어떻게 확정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복음과 무관하게 살다가 지금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죠.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13절에 보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한번 따라해볼까요?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그렇게 쭉 언급되어 있어요. 꼼꼼히 읽어보면 좋겠지만은요, 거기에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열심히 있었으나 15절에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를 만나려고. 바울이 지금 다메섹 동산에서 회심한 내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갔노라. 그리고 3년 후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이 역사적 과정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를 보지 못하였노라. 그 후에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와 같이요,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교회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저는 전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바울 복음의 신적 내력, 사도가 된 기원. 네, 어떤 식이든 보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루살렘 회의. 사도행전에서 좀 자세히 다룰 거예요. 예루살렘 회의에서 야고보와 베드로가 자신의 복음을 인정한 것을 사도행전 15장에 나온 내용을 여기다 기록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볼까요? 안디옥 사건. 네, 안디옥에서 게바를 꾸짖은 사건이 나와요. 바나바와 게바를 꾸짖은 사건, 이와 같이 나와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볼까요? 변론 2. 변론 2는요, 구약 성경 입장이었어요. 구약 성서를 중심으로 변론을 해요. 그런데 이 서신서에 읽는 묘미가 여기 있어요. 안디옥 사건에서 게바를 꾸짖는 가운데
개발을 꾸짖는 가운데요. 바울이 복음을 제시해요. 그 복음을 제시한 장면이 16절에 나와 있나요? 2장 16절에 보면은요. 개발을 꾸짖는 장면에서 2장 16절에서 21절까지 뇌물을 치셔야 돼요. 여기에 2장 16절에서 21절까지요. 이것이 로마서에서 다루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바울은 이 세계를 분명하게 전하고 있어요. 이 세계.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온전하여 내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생명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죽는 삶이라 할 수 있게. 내가 그리스도를 향해 죽는 삶은 이 삶을 내려놓는 것을 말하고요.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하나님의 이 부활 생명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온전한 그 생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이루어진 이신칭의의 삶이라 이렇게 고백해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제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구약 성경 입장에서.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요. 첫 번째는 탄식으로 들어가요. 한번 따라해 볼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 문맥은 읽으면 쉽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읽으면서 그 말씀이 왜 들어있는지를 하나씩 확인하면 쉽게 잡을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네,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탄식하는 거예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바울이 물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을 받은 것이. 즉 저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생명을 통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듣고 믿음으로냐 아니면 율법의 행위로냐 물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네, 이들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듣고 믿음으로냐 아니면 율법의 행위로냐 물어요. 당연히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였으냐 혹은 듣고 믿음했으냐 물어요. 한번 따라해볼까?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네, 그들이 복음에 이르게 된 것은,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었는지 아니면 율법의 행위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지를 물어요. 대답은 당연하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브라함의 믿음. 여기서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너희가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었지 않았느냐라는 반어법을 쓰고 있죠. 맞다라는 거예요. 너희만이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와 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브라함의 믿음. 네, 여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맞다, 너희도 듣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도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한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세하게 푸는 건 다음에 보기로 하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미 이방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방인의 믿음. 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이방인들도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이 복 받는 일에 들어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거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하박국의 말씀이 인용되어 있죠. 그 말은 뭘까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 이 일이 누구에게 일어났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났는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표현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이런 표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앞에부터 한번 볼까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의 행위로냐? 네, 그리고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맞지 않느냐? 너희가 듣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너희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 번째요. 이제 의문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율법과 지금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이 복음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율법과 약속. 율법과. 네, 세 번째는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율법과 약속. 세 번째는요, 이 율법과 약속이에요. 자, 한번 보셔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죠. 맞나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요. 의롭다 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후손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맞나요?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율법을 통해서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후손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죠. 맞나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 된 이유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백성이 되었잖아요. 맞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 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백성이 되었어요. 그 이후에 여기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은요. 그 이후 몇 년 지났나요? 430년 지났나요? 맞죠? 17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느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430년 후에. 핵심은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의롭게 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 후손들을 당신 백성 삼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43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 백성 삼으시고 율법을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된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해서 백성이 되었는데 그 후에 430년 후에 율법을 통해서 당신 백성 되는 기준을 하나님 백성 되는 길을 가르쳐준 율법이 먼저 된 약속을 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과 약속을 분명하게 정해요.
이해되시나요? 한번 따라해봅니다. 율법과 약속.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후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족속들,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한 예수를 통해서 오늘 우리 신약의 시대에 모든 족속들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지금 이 후손들이 하나님 백성 되었듯이 아브라함이 모든 족속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분명하죠? 거기에 하나님 백성 되는 길을 가르쳐준 율법이 먼저 된 약속을 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 언급된 율법과 약속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그렇다면 율법과 약속은 먼저 된 약속이 율법을 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 후에 하나님 백성 되는 길을 가르치는 율법이 이 약속 하나님 백성 되는 이 길인 이 믿음으로 이롭게 되는 이것을 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지금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일이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당신 백성 삼으신 그 일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까지, 즉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계시를 통해서 지금까지 그 구원의 길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 보였다. 다시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는데, 그렇다면 이 백성이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된 이 백성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을 가르쳐준 이 율법은 오늘 우리에게서는 어떤 의미냐라는 거예요. 이 율법의 기능은 어디까지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에서 초등교사와 율법의 관계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초등교사. 율법은 초등교사라는 거예요. 초등교사와 율법을 초등교사에 비교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초등교사와 하나님의 아들. 초등교사와 하나님의 아들로 통해서 비유하고 있어요. 율법은 단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까지 단지 초등교사로서 역할만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은 주인의 종으로서 종이에요. 그 다음에 주인의 아들을, 다만 이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즉 주인으로부터 상속을 받기까지 이 종이 선생이 되어서 이 아들의 권리를 대신하여 주인에게 고하는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이 아들에게 주인의 유업이 물려졌기 때문에 종은 필요가 없고 그대로 아들은 이 주인과 어떻게 종과 관계, 종을 통해서가 아니라 주인이 아들에게 상속한 그 상속의 관계에서 이 아들은 그 상속의 권리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초등교사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는 5번째 흘러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빠, 아버지. 다시 아빠, 아버지. 오늘 우리는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냐면 바로 율법이 관계없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길이 아닌 아빠, 아버지로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빠, 아버지.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요, 이미 우리는요,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이 시대는 지나갔고요. 오직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자 했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의 하나님 의에 나아가고자 했던 이 삶은 결국은 어떻게 자기의 의를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죽음 가운데 처하게 되었어요. 스스로 우리는 이 생명 가운데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허락된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유업으로 약속으로 이미 주어졌다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이 생명이 주어진 상속의 관계로서 아빠 아버지라 외치는 이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네, 아빠 아버지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은, 즉 저 생명을 물려받은, 이미 저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속되어진 저 생명을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것을 드러내면서 아빠 아버지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빠 아버지. 그런데도 9절에 보면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약하고 천박한 초동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 여러 가지 갈라디아 교회와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는 장면도 언급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라와 하갈의 비유. 사라와 하갈의 비유. 이 다음에요. 6번째는요. 사라와 하갈의 비유를 통해서 이 율법의 자녀와 믿음의 자녀를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약속의 자녀죠. 하갈에게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맞나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삭의 이게 비유예요. 단지 비유일 뿐이에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고요.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났는데 하나님은 이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을 약속의 자녀를 하지 않고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 사라를 통해서 주어졌어요. 근데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육적으로 태어난 이 하갈, 이스마엘과 같이 우리는 계속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갈을 어머니라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어머니는 바로 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죠. 우리는 율법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들려주고 있고, 우리는 약속의 자녀는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지평 가운데 나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의에 도달하고자 하는 오늘 우리들은 이와 같은 형태로 비유되어짐으로 설명이 되어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라와 하갈. 사라와 하갈. 맞아요. 사라와 하갈의 비유 언급되어 있어요. 28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맞죠? 31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 말은 오늘 우리는 믿음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권면. 네, 갈라디아서 마치고 좀 쉽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권면. 여기에 권면이 들어가는데요. 여기까지는 4장까지는 교리죠. 그 다음에 5장부터 권면이에요. 우리 빠르게 한번 봅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거예요.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할례를 2절에 보면은요.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았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이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6절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음. 네, 그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너희의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력이 온등이에 퍼지느니라. 적은 누력은 거짓 교사의 가르침,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라는 이들의 가르침을 이야기하겠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12절에 너희를 의지롭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배워버리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두 번째는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맞아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을 좇아 행하라. 네, 성령을 좇아 행하라. 거기에 보시면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에 성령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 육체의 일이 쭉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보면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 말이 분명하게 드러나죠.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진 부활 생명으로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면, 즉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즉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면, 맞죠?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성령의 소욕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육체의 이와 같은 일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해서 주어진 이 생명을 향해 이 땅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이 생명에 집중할 때 주어지는 이 땅의 현상이라 할 수 있겠죠. 맞나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세상으로부터 오늘 우리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이 모든 일들로부터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오직 부활 생명을 통해서 주어진 그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 땅에 어떠한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 또 우리가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 일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것을 못 받고 오직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도록 내어드리는 이와 같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게 되면 당연히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날 것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의 9가지 열매. 사희화, 오자양충, 온절. 네, 온절 이렇게 되죠. 9가지 열매가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희화, 오자양충, 온절. 네,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쓰라면 쓸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한번 네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네, 온유한 심령으로. 다섯 번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짐을 서로 지고. 각자 서로 짐을 지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짐을 서로 지라. 짐을 서로 지라는 말이 나오고요. 여섯 번째, 가르침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일곱 번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만울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느니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맞아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그러고요. 일곱 번째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음의 가정에 행하라. 네, 아홉 번째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매점 말에 보면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큰 글자 동그라미 해볼까요? 바울의 자필 서명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2절에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한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큰 글자. 네, 그리고 14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나니. 네, 이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10분 쉬었다가 복습하고